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한 세 사람을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와 마귀와 정욕 이 세 가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나눴었죠. 죄악된 가치관으로 세워진 문화 속에 범죄하는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 불순종을 보고 배우며 자라며 불순종을 행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길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형벌을 기다리고 형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서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방인에게 임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방인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방인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원수였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같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11절 말씀에 있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조금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면 유대인을 말씀하죠.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상종조차 하지 못했던, 그렇게 원수된 관계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이방인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처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원래 이방인의 신분과 처한 현실이 어땠는가 5가지 정도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유대인들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원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미하죠. 약속의 언약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복을 주겠고 너희로 인도하겠고 보호하겠다, 이러한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떠한 보증도 없으니 굉장히 이것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냥 걸어다니는 죽은 자와 같은 삶,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비참한 삶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바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감사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의 원래 신분과 처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소망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스도와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마지막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16절 후반부터만 말씀하고, 지금 가까워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까워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도 흔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화평을 이룬 것으로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이 14절만 딱 떼면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에 대해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원수 관계인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고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14절에서 말씀한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이란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함께 나눴었죠. 이미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멸시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말씀에서 있는 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원수지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에 대해서, 화목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그 둘이 하나 되었는데 원수 되었고 담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가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새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하나의 사람, 한 세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롭게 하나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서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죠. 그 둘이 하나됨이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한 증거가 16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만약 둘이 하나됨, 원수가 하나됨, 화목함, 화해함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6절 말씀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무엇인가 지금 문장이 이상하죠. 즉 지금까지 있었던 둘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혀가 꼬이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됨이 먼저 하나 되었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가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원수된 것을 먼저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고 그 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소멸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본문이죠. 그 말씀,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 데 있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본문은 이제 많이 다 왔습니다.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 그리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흔히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 담긴 서신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 그리고 꽃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해서 바울의 교회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그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참된 예배인가? 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주변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데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또한 그 본문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죠. 자, 주변에 유대인이 없는데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인가? 원수된 관계는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신 중간에 막힌 담은 계명의 율법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된 것은 율법의 담뿐만 아니라 남과 여, 노와 소, 빈과 부, 인종과 문화, 지역과 정치관, 너와 나 사이에 등을 지게 만드는 모든 가치관과 기준의 담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너와 나를 가르고 담을 짓게 만들고 대립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기준들이 무너진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 세상에서 사람들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런 것들이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치고 있고 이기주의적으로 경쟁해서 이기고 약육 강식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은혜 받기를 구하고 형제의 슬픔과 아픔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와 우리 가족이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사 나만 받기 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큰 은혜를 나만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역시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뭔가 달라 하면서 영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우위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려 함이 아니라 앞에서 잘 보이는 사람들이 받기에 쉬운 유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죠 참. 네, 죄송합니다. 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은 어떤 사역팀에서 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팀들 앞에서 드러나는 사역팀들이 받게 되는 유혹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혹여나 사역팀에 속한 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달란트로 헌신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스킬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튀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들, 그런 갈등들,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특별해, 내가 이렇게 스킬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히나 앞에 드러나는 자들이 그럴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투는 일도 있고요, 경쟁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있을 때는 팀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경쟁은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해서 누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경쟁하려고 하죠. 약육강식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이 서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땐 또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살펴보고 나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와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옳습니다.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본의가 아니게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을 험담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옳고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아주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의 입장으로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도태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옳음과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정당하고 옳은지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고 그 사람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 마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사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재밌는 본문이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에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공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까지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까지 받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죠.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당함,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고 옳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딱 봐도 범상치 않습니다. 사람 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난 너희의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에 빠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을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옳고 틀림없고 생각 가운데 성경을 비추어 보아도 도리적으로 보아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아도 상황적으로 보아도 내가 옳으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옳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기준마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내 편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상황을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 없이 내가 옳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 주장이 옳은 것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파당을 지어서 분열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임처럼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으니 사과해 해서 사과함을 통해서 사과를 받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흘러내려서 화평을 이뤄냈듯이, 설교 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어떠한 실마리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긍휼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잘못을, 허물을 상처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성으로, 말씀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긍휼 동일하게 베푸는 공동체, 이제는 원수됐던 둘이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수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됨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죄사함, 그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어서 모두 다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도 내 편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억울함들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 기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형제를 긍휼함, 사랑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임교회 공동체가 원수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사랑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특히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제물로 또한 나의 마음을 헌신으로 드리고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선행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건이고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 사람이죠.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자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죠. 막 손이 막 자기를 때리고 막 자해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제와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퉈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뿔뿔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았으니 나 저 사람 안 보이는 반대쪽에 앉아야지. 저 사람 갑자기 1부 예배 나오네. 나 이제 2부 예배 나와야지. 2부 예배 나오는데 또 저 사람 2부 예배 나오네. 저 사람 피해서 1부 예배 나와야지. 내가 그 사역 박람회 때 이 사역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있네. 저 사람 때문에 나 이 사역팀 안 들어갈 거야. 내가 여기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랑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더 이상 나 사역 못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사역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사역팀 그만둡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서는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관계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거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리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 된, 원수가 하나 된,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 된 공동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그러한데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형제와 먼저 화평을 누리고 사랑을 하며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 한 몸을 이루어 예배드리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이 혼자 지어져 가는 섬과 같이 그냥 별장같이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성전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22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신앙 성숙 걸어가는 길이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홀로 걸어가서는 신앙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은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혹시나 척을 두고 있는 형제들, 내가 미워하는 형제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형제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내가 먼저 받은 그 긍휼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못 본 척 해주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내 편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평강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찬송, 그리스도인의 본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